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방송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증후군.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베르테르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괴테 소설의 주인공이 베르테르 아닙니까?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권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19세기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베르테르 증후군이다 얘기를 하지요. 유명인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하여간 자기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유명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에 동조하여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베르테르 증후군이라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스톡홀름 증후군. 이거는 인질이 자기를 사로잡은 인질범에게 저항하거나 정신적으로 그에게 거리감을 두고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붙잡고 있는 인질범에게 동정을 느낀다든지 연민을 느끼고 동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해요. 또 스탕달 증후군이 있습니다. 스탕달 증후군. 프랑스의 작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 크로체 성당에서 베아트리체 첸치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황홀경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는데, 여기서부터 스탕달 증후군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충동을 느낀다든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되면서 심할 경우에는 자기를 상실하고 정서가 혼란이 되고, 그리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의기소침하는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스탕달 증후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미 자기가 도달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이 그런 상황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 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로서 사라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증후군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브라함 증후군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마음을 뺏어가는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증후군이에요. 이유는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 자기 마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일어난 게 제단 쌓기와 에셀나무 심기 등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 다르죠?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따라서 죽음에 동조하는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것은 마음을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이라든지 우리가 요새는 그게 제대로 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목사님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팬이면 안 돼요.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명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나를 사로잡는 인질범에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다 마음을 뺏기는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잡고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동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탕달 증후군은 뭡니까? 마음을 아름다운 작품에 뺏겨버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뺏깁니다. 뭐 자연이나 작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스탕달 증후군입니다. 다 마음을 뺏기는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꿈과 이상과 비전, 그것에 마음을 뺏긴 것이 조금 왜곡되고 틀어지고 나면 리플리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삶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낼 수 없을 때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이루었다고 믿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비전과 꿈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뺏기는 상태에서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후군은 뭡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뺏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에게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좋아하는 무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뺏기는 것도 아니고 베르테르 증후군처럼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마귀에게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탕달 증후군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 이 땅에서 이루어질 꿈과 이상, 미래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증후군은 하늘에 계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여가며 사는 삶. 에셀나무가 뭡니까? 사막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사막은 생명 현상의 가장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생명이 뭐냐? 사느냐 죽느냐를 어디다가 두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아니냐.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베르테르 증후군에서처럼 매력적인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스탕달 증후군처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이 있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고 하여간 마음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는 이런 세상. 리플리 증후군처럼 이루고 싶은 미래의 꿈과 비전이 없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이게 다 사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면 내 생명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가장 적대적인 사막과 똑같은 현상이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그런데 그걸 사막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길까 봐. 오늘 이 본문은 이상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삶의 죽음에 가까이 오면서 어떤 행동을 이제 하느냐 하면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후초에서 6 아들을 낳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그 6 아들의 이름과 또 손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근데 이 많은 아들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자기 집안에서 다 내보냅니다. 재산들을 다 나눠줘가지고 적당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가 죽었을 때는 오직 집안에 이삭만 딱 남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가 난 자식들이 결국은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북부에서부터 팔레스틴 동부로 해가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이르는 지역에 퍼져 있는 아람 자손들의 조상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식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안 알려줬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 뒤의 역사를 보면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들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지금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야곱과 에서로 나뉘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이 또 에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나마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교육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주려고 그런 것 같지 않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입니다. 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냅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가 난 자식들이나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나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근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내보냅니다. 결국 다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다 그 사람들이 회교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이 구분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성취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분됨이 없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언약의 자손으로서 구분됨이 없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재현일 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그 구분되기 위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차별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자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이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차별화가 없어진 상태에서 한 밀가루 반죽처럼 뭉치고 화합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증후군. 베르테르 증후군과 다르게, 스톡홀름 증후군과 다르게, 리플리 증후군, 스탕달 증후군과 다르게 모든 증후군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증후군은 이 모든 증후군과 다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난 뒤에 마음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까지 보면 오늘이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간 삶이에요. 이 바로 아브라함 증후군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끌어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지켜주겠다. 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일을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할 때도 어떻게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무나 끌어들여서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번성이 됐는데 다 하나로 끌어모으면 부흥이잖아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걸 다 하나로 뭉뚱거려서 끌어안고 있지 않고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 이삭 하나만 남겨두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날까봐 미리 다 정리하고 이삭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삭 하나에게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로 해서 좀 내려갑니다.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럴 때도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생각은 성경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내는 거.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분해내기 위한 차별화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의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사막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브라함 증후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 증후군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의 현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정탐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냅니다.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거가 할례예요. 근데 사울은 할례 받은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윗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사울이 그랬습니까?
골리앗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적이지만 일종의 베르테르의 증후군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사람에게. 와, 저 사람 싸움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에게 동화돼 버려가지고 꼼짝을 못 해버립니다. 신약에 와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 오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만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두라의 첩인 그두라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갈아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지독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세례 베푸는데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그대로 합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가 그대로 행한다. 만약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왜? 내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고 보고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있고 이 땅에 무엇인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스탕달 증후군이나 베르테르 증후군이나 리플리 증후군 그 어느 증후군 중에 하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는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사도 바울에 가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4장에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를 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나타나든지 스탕달 증후군으로 나타나든지 리플리 증후군이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자식에게 마음을 뺏기다 자식이 죽어가지고 살맛이 안 나고 있다. 이 바로 베르테르 증후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동조가 되고 공감이 되고 공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갈라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을 갈라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골라냈습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내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 갈라내야 돼요. 목사님 중에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건축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쓰자.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다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설교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는 기준이에요. 교회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여. 어디 눈앞에 밝히 보여? 없는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자들. 지금도 지금이고 조금 있다가도 지금이고 그 뒤에도 또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를 현재의 사건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저렇게 죽어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3장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7절에 이렇게 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자들,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십자가가 아브라함 자손의 기준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금 내가 마음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베르테르 증후군이나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스탕달 증후군이나 리플리 증후군 등에 걸려서 이 땅에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현재 내가 죽어 있는 사건이다. 매달려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증후군이 나타난 아브라함 자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현재의 내가 죽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지금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놓여져 있는 모든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당신의 주체성을 표현해 나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이고 아브라함 증후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를 다른 증후군들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야. 밝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밝히 십자가만 보면 돼. 내가 죽었다. 주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내가 죽은 것이다. 요거 하나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죽음이 나타난 삶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고 십자가 대신에 제단 쌓기를 했죠. 에셀나무를 심고 그런 마음가짐, 제단을 쌓는 마음가짐, 에셀나무를 심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아내 사라를 아예 떠나기 전부터 마음에서 떼어내고 롯과 나누어질 때 그렇게 중요한 그 당시 땅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호의로 베푸는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왜? 하나님께 근거된 재물만 받기로 작정했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재물 옆에서 좋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호의로 베푸는 거 안 받으니까 그리고 이삭도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며느리를 구할 때도 눈과 귀와 입을 봉쇄해버리고 이번 아브라함 증후군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아브라함 증후군. 이 아브라함 증후군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를 성공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는가를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마음에 보이게 하고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니까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양이 흐려지는 거예요. 밝게 보이거든. 그리스도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일에 주력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사업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십자가가 흐려지면 안 돼. 밝게 볼 수 있어야 돼. 자식 기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는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떨쳐내기 위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방식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한 해 내내 동안 완전히 아브라함의 증후군으로 꽉 찬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현재화되어서 죽어 있음을, 세상에 대해 죽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이 살아 있음으로써 내게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증후군이 나타나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